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믿음의 고백과 노래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약속하시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늘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알아가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생명의 복음 지키며 전하며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 끝까지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찬송 올려드렸듯이 이 길 끝에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쉼없이 간구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원한 통치자 다시 오셔서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정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영접해 주실 우리 주님 끝까지 의뢰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첫날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 허락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참으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 합당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또 지혜가 되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비추이는 소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내려가신 그 낮고 겸손한 자리, 그 섬기는 그 아름다운 자리 저희들 늘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높이지 않도록 우리를 늘 낮추어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그 말씀,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것이라는 그 두려운 말씀 늘 잊지 않게 하셔서 그 아름다운 천국, 서로가 서로를 종이 돼서 섬기는 그 아름다운 천국이, 주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 몸 가운데 시작되고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 악한 영들 살아있어서 역사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또 저희들의 신앙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괴계를 알고 그 괴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 묵묵히
끝까지 지켜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주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인치심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의 말씀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읽은 시편 50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성도 곧 제사로 언약한 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또 많이 듣죠. 그러나 누군가가 내게 성도님이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그리고 목회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성도일까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수많은 아름다운 이름이 나옵니다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처럼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들 성경을 살펴보는 가운데요, 정말 내가,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늘 성도인지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는 항상 그렇게 너그럽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증거하듯이 사람은 자기 보기에는 다 옳은 것 같지만,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내 시선도 아니고요, 누구의 시선도 아니고,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을 인정해 줍니다. 정말 형제님은, 자매님은 정말 확실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를 모른다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버려지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개인에게 불리워져야 됩니다. 오늘 시편 50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성도. 지금 누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 목회자들이 내 성도라는 말은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성도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경이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성도. 그들이 누구냐면 곧 제사로 언약한 자입니다. 그럼 이 제사가 무엇인지, 이 언약이 무엇인지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를 듣고 이해를 했어요. 그것으로 끝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을 붙잡고요, 정말 이 말씀 속에 더 말하는 그 성도가 난지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요, 거짓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좀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성도라고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성도가 세인트잖아요. 세인트. 한자로 하면 뭐죠? 거룩한 물입니다. 그래서 성도 하면 두 가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같이 해보시죠. 거룩함. 그리고 또 하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도자는 물이 도자예요. 거룩함 그리고 물이. 혼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세인트잖아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룩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깨끗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착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은 섞인 것이 조금도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함이어야 됩니다. 이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영어 성경이나 또 원어 성경에 보면 그 회중이라는 의미, 콩그리게이션이잖아요. 그럼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시로다. 그 다음이 뭐죠? 그러나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같이 보시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콩그리게이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유일한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를 높이고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회중, 무리입니다. 무리. 이 세상에서는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면 육신적인 이런 예배의 자리에는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예. 주님 오실 때 천국은 어떤 곳이죠? 그의 백성들이요. 그의 백성들이 여기 기록된 대로 배우겠지만 정말 제사로 언약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피로 그 행실까지 성화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얼굴을 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그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막연히 죽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겠지.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이 땅에서부터 그 거룩한 회중 속에서 내가 한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고요. 예배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믿는 자들이거든요. 이 땅에서부터 이 모임에, 이 회중에 함께하고 이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렇죠? 성경을 보세요. 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또 뭐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관계.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의 자식, 회사에서는 상사와 부하의 자식,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근데 그중에 가장 먼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인간관계 서로 오래 참지 않으면, 견디지 않으면요, 누구도 한순간도 견디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마음과 그 관계를 이끌어가고 온전케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도 하면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거룩함.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무리. 무리를 떠나서는. 그리고 그 무리가요, 내 마음에 맞고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나를 잘 배려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은 구원받았어도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정도가 다르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요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것을 보시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인지 입술뿐만 아니라 정말 삶으로, 오늘 찬송가도 불렀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를 섬기고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은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드러납니다. 제가 캐나다 복음 전하러 갔을 때요, 캐나다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나무들이요 굉장히 늘씬해요. 쭉쭉 큽니다. 근데 캐나다는 그 폭풍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 번씩 그 거센 폭풍우가 불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크고 아름다운 늘씬한 나무들이요 거의 쓰러진답니다. 근데 쓰러지지 않는 나무들은 비록 못생겼어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나무지만 그 뿌리가 튼튼한 나무들은, 그죠? 그 폭풍우 속에서도 견딘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같이 볼까요? 남은 자들의 사상. 환난을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힌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우리 김현수 형제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복음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각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죠? 하나님의 이 믿음 생활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그죠? 온갖 괴계를 다 부리는 것이 사탄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성경이 증거하는 성도가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요, 여기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자, 여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의 부르심을 받고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는 여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그랬죠? 거룩하여지고. 현재 완료 수동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내가 무엇을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 힘이 아니라.
그런데 그리스도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 중에 하나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이 뭐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기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부르심을 입어야 돼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성도다, 내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으셔야 돼요. 그 증거를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해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확증하셔야 돼요. 이것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뭐라 그랬죠? 모든 자들. 여기 보면 각처에서 그랬습니다. 그죠? LA 지역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 우리는 몰라요. 그죠? 사단에게 쓰임받은 거짓 일꾼들에 의해서 쓰임받는 거짓 교회들도 넘쳐납니다. 여러분 요즘 WCC 아시죠?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온갖 종교들이 모여가지고요. 어제도 우리 아가페교회 사냥팀이 와서 잠깐 교제하는데요. 그 기도문을 실제로 봤답니다. 천주교를 비롯해서, 그죠? 거기 소속된 교회들, 그리고 뭐 불신도들, 불교도들 모여가지고 그 기도문에 아멘과 아베 함께 아비타불이 나오는, 그죠?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께 가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거룩한 회중 속에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그죠? 그러니까 교회란 말과 여기 뭐라 그랬죠? 성도라는 말과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 맞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게 여기 자들. 그랬죠? 모든 자들.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입니다, 복수. 그죠? 그래서 무리라는 사실, 마음으로 항상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244페이지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244페이지. 자,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다음 뭐라 그랬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자, 경건치 않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거룩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 경건, 이것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건하지 않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거룩하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있다, 더럽다 그 말이에요. 패역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경건치 하지 않아요. 더러워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치 아니한 자를 뭐라 그래요? 의롭다. 경건치 않은데, 거룩하지 않는데, 의롭지 않은데 그 의롭지 않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 근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죄를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서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뭐예요? 속하느니라. 그랬죠? 피 흘려 죽어주시고 그 피의 제사 같이 해보시죠. 피의 제사. 이게 십자가의 제사거든요. 그리고 이따 너무 잘 아시는 히브리서 8장과 히브리서 10장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 나온 그 새 언약 아시죠?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시고 너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부분에서 백성이라는 말이 또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우리 죄를 갚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맞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은 자,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겨요?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죠? 의. 이걸 칭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서 멈춰서서 그것만을 붙잡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구원함을 받았다면, 의롭다 칭함을 입었다면, 맞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더 나아가서 너희가 의롭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너희 삶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성경은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피의 역사는, 보혈의 역사는 영원한 속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혈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섬기는 예배하는 그 실제적인 삶으로 이 피의 역사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그다음 뭐예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뭐예요? 끝이다. 칭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정말 주님이 의롭다 하시고 성도로 삼으셨다면 이 성도는 실제적인 영화에 이르기까지, 영화로움에 이를 때까지 그 보혈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도라는 거룩함의 의미는 칭의로부터 실제적인 성화에서 영화로움까지 이루어지는 믿음에서 뭐라고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왜요? 못하거든요, 인생들은. 이 거룩함까지를 성경은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인데요. 이 부분을 좀 할 수만 있다면 아니고요. 정말 암송하셔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뭘 이루었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끝내셨습니다. It is finished.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이루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갚아주고 그 죄를 다시는 뭐라고요? 기억지 않겠다. 이게 피언약인데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그 피를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어디로요? 하늘 성소에 실제 하시는 아버지 보좌 앞에 이 피를 뿌리셨어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이 보혈 역사는 여기서 끝났습니까? 영원한 속죄 이뤘으니까 너 이제 됐네? 보혈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 다음이 뭐죠? 14절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뭐가요?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그 다음 뭐죠? 죽은 행실에서 뭐라고요? 깨끗하게 하고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 보혈의 역사는 그 사람의 뭐까지요? 행실까지 깨끗게 하는 역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요즘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그 열매들이요.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배도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구원을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능자의 피가 뿌려져서 완성되고 이루어가고 있는 이 구원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피는 모든 것을 이깁니다. 특히 사탄의 괴계, 술수,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들. 그래서요.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뭐라고요?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뭐예요? 못하겠느냐?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해보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 보혈의 역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실제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마지막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예요? 섬기게 한다니까요. 이 땅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 보혈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영접합니다. 그 나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같이 읽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뭘 보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보지도 못해요. 어떤 나라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본다라는 말은 이해한다라는 본다, 이해한다, 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부터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어떤 곳인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강조해서 늘 말씀드립니다. 천국 그냥 막연히 좋은 나라, 아픔도 없는 나라, 슬픔도 없는 나라에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그거는 아주 천국의 한 부분에 불과해요. 천국의 핵심적인 부분은 같이 해보시죠. 어린 양의 통치,
어린 양의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다스림을 원치 않고 그 통치를 받지 않아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한다니까요.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고 부담이 되고 희생이 되고 그런 단어들은요, 말씀들은 싹 비껴가요. 이게 뭔지 아세요? 혼합신앙. 옛날에 구약시대 성도들이요, 여호와도 섬기고 그 다음 뭐예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내 배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해서도 안 되고 정죄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인생에 불과하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그 신앙의 정확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고 확증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앞에 가서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다 믿었던 사람, 다 구원받았다라고 철저히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말씀과 함께 이 말씀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라고요? 화평함과 뭐죠?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이건 천국이 아니라 누구를 못 봐요? 주를 못 봐요.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요, 막 다 좋아요. 없는 게 없어요. 주님이 안 계셔요. 그거 지옥입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아무리 극한 고난 중에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것이 어디죠? 천국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쉽게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주님을 얼만큼 알고 있을까? 정말 내가 주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 보실 때 망매할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보지 못해요? 주를 보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제자가요, 예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요, 발이 보통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손님들이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물에 대야를 떠서 따뜻한 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행 중에 힘드니까 제일 먼저 뭘 씻어요? 발을. 근데 예수님이요, 그 죄인들, 그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예. 누구 앞에서요? 제자들, 죄인들 앞에서. 그리고 그 거룩한 손으로요, 제자들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줍니다. 여러분, 저는 천주교에서 종교 생활할 때요, 해마다 그걸 지켜봤고, 그렇죠? 신부님들이 담임 그 신부가 씻겨주는데요, 거기 선출된 사람들은 미리 뭐하고 가요? 목욕 재개하고 갑니다. 발도 손질 다 하고요, 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이제 신부님 앞에서 딱 이제 그 세족식을 하는데요, 그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족식 의미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정말 서로의 죄, 흠을, 그것을 서로가 씻어주라는 말은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고 했잖아요.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덮어주고.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죠?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죠?
조금 전에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말씀 생각하세요. 뭐가 씻어요? 뭐가 씻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 못하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속죄, 칭의, 신분적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피가 내 언행, 행실까지, 삶까지 깨끗하게 뭐예요? 씻어야 돼요. 보혈이. 그래서 실제적인 거룩함. 주님 앞에 가면 드러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말 그 사람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그 행실까지 거룩하게 씻었는지 그 사람만 누구와 관계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왜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그 사람과 아무런 뭐가 없어요? 관계가 없거든요.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되죠? 행실까지 깨끗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까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향해야 돼요. 물론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그걸 완벽히 이룬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그 방향으로 뭐죠?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죠? 어린 양을 돌보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뭐라 그랬어요?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죠? 인생은요, 다 자기 보기에는 어려워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인생들의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죠? 무슨 일 있으면 가족끼리도 그러죠. 가족끼리도 무슨 일 있으면 결국 누구 핑계대요? 예,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핑계대요. 그걸 찾게 돼 있어요. 왜요? 죄인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그죠? 몇 개월 전에요. 물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다시 하나님이 깊게 새기시면서요. 계속 저를 붙잡고 가는 걸 봅니다. 정말 보혈에 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사실이죠. 그 보혈이 나의 언행까지 실제적으로 양심에서 죽은 행실에까지 나를 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저는 제 입술의 고백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뭐예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죠? 그리고 주님 앞에 만약 선다면 저는 영원히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같이 읽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도의 두 가지가 뭐라고요? 거룩함과 뭐예요? 무리.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리 가운데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저 자신이 놀라워요. 왜냐하면 종교 생활할 때는요. 불편한 것 있으면 안 가면 되거든요. 그죠? 예,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보면 돼요. 그런데 거듭난 이후로는요. 예, 다릅니다.
제가 저를 생각해도요, 참 놀라워요. 근데 제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 제 안에 있어서 이 말씀이 저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무리 가운데 내가 있지 않으면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버립니다. 포도나무 비유하시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뭐예요? 붙어있지 않으면 누가 주워다가요?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로 태웁니다. 하나님이 불로 태우면 지옥이죠. 그죠? 그러나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요. 구원받았어도 얼마든지 주님 떠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근데 그 불이 어떤 불인지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그 무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모여요? 내 이름으로. 중심이 누구죠? 예수님 이름. 여기에 어떤 사람도, 어떤 무리도, 어떤 단체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곳에서는 구별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잠언 1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 무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낮아져도 갈등이 있어도 그죠?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 가운데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셔야 합니다. 같이 해보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신앙생활 누구 보라고 해요? 누구 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에 우리가 또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잠언 30장 24절입니다. 잠언 30장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뭐가 있죠?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어디에 예비해요?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자, 그리스도인들 예비해야 됩니다. 근데 예비 중에 가장 중요한 예비가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예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 오셔요. 잠시 후면 오시면 모든 나라를, 온 세상을 심판하사 모든 나라를 깨트리시고 모든 권세, 모든 정세, 정자, 모든 능력을 폐하십니다. 만왕의 왕, 나의 창조주, 나의 구주가 오셔요. 주님 오시는 날 어린 양의 아내의 7년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앞둔 신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가시는데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이에요? 신부예요? 신부입니다. 신부. 아시죠? 신랑은 멋지게 차려입고 있는데요. 신부가 머리 산발하고 누더기 옷 입고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은 실제입니다. 오늘이라도 있을 수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도 어때요? 넘어져요. 미혹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아시죠? 그 마귀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거기에 넘어진 그리스도인들, 거기에 넘어진 목회자들, 전도자들 셀 수가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이 세상 잠시예요. 지금까지 세상을 위해서 살아보셨잖아요. 소망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 자신을 보면 가장 믿지 못할 대상이 자기 자신입니다. 철저히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믿지 못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여러분, 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패역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죠? 나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 지경으로 몰고 갔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행실로는, 행함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도 바울까지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당한 그 극한 환난을 통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은 그 지경으로 몰아갔어요. 이유는요, 이제 다시는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왜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의뢰했거든요. 자기를 믿는 자는, 같이 해보시죠. 어리석은 자요. 누가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를 믿는 자.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뭐 해야 돼요? 예비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요, 26절, 약한 종류로 돼 집을 어디에 세워요? 바위 사이. 사바는 토끼과의 동물인데요, 이 바위 근처를 많이 안 떠나요. 그러다가 짐승들이 오면 어디로요? 바위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죠? 무리 가운데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십니다. 무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같은 지체입니다. 같은 몸이기 때문에 늘 함께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고난을 같이 하고 하잖아요. 마음이 가요. 지체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합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게 돼요. 왜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8남매 중에 막내였거든요. 친척들이 많아가지고요, 한 30명 됐어요. 30명. 그러니까 다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맨날 다툽니다. 그래도 식구예요, 아니에요? 식구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합니다. 다 동일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의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그죠? 그 가운데서 끝까지 말씀 붙들고요. 그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무리 속으로 쏙 들어가면 돼요. 잠잠히 계셔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리를 통해서 그 마음, 그 사랑 받는 가운데 성장해 갑니다.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가는 메뚜기.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지혜로워요. 누가 없어요? 임군이 없어요. 보이는 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리를 지어가요. 지혜롭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이는 왕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처럼 눈에 보이는 왕 구했다가 망했잖아요. 아시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철저히 마음 다지셔야 됩니다. 그죠? 목회자가 됐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됐건, 그죠? 저희 교회에서는 결코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왕은 누구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뭐죠? 주인입니다. 맞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님 마음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죠? 예. 여러분 저 안에서 하나 되면 큰일 납니다. 그죠?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예.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말씀의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맞죠? 말씀에 창성한 자가 이제 어린 사람에게 그 말씀을 갖다 대면 안 되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누구를 먹이라고요? 큰 양 먹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 먹이라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의 의미가 뭔데요? 뭐가 어린 사람이에요? 예, 신앙이 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대해줘야 됩니다. 정말 온유하게 부드럽게. 그죠? 같이 해보시죠. 온유한 혀가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느니라. 온유한 말이 관원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죠? 네.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임군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타락해요. 그리고 28절 같이 읽습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도마뱀은요, 딱 잡히면 어떻게 하죠? 끊어버립니다. 왜요?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거 있으면요, 성령의 칼로 과감하게 어떻게 돼요? 베어내야 돼요. 이게요, 같이 해보시죠. 마음의 할례. 예. 마음 가죽을 베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도라는 이 의미가 거룩함과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 뭐예요? 무리. 그죠? 자,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이르시되 누구의 성도요? 나의 성도를 누구 앞에 모아요? 내 앞에 모으라. 항상 모으는 데 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로, 십자가의 피의 제사로 나의 뭐예요? 언약한 자들입니다.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게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거룩함, 무리, 그 다음에 뭐냐면 내 앞에 뭐라고요? 모으라. 뭐가 중요해요?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생각합니다. 저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떨 때는 직장생활 할 때 힘들고 지치고 가기 싫어요. 불편한 일도 있고 그러면 더더욱 그러죠. 근데 가면 꼭 한 말씀씩 배우고, 그렇죠?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 유익도 얻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사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귐은요, 이익 집단이잖아요. 내 이익이 있으면 만나고, 그죠? 이해관계에 얽힌.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의 관계로 맺어진 하늘 권속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같이 사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왜? 한 식구니까. 한 아버지, 한 자녀들이니까. 그죠? 예.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이요, 그 모임에 관한 그 말씀들이 많은 말씀을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이 모이는 거 훈련입니다. 연습이고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 강림하시는데 이 앞에 모이지 못해요. 그 사람 어디 가죠? 그 사람 지옥이 결정된 겁니다. 지옥이 결정된 거예요. 늦은 거예요 이미. 이 모임에 함께 하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부터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예배하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이 말씀 안에서 같이 교제하는 그 모임, 그 의인의 회중에 여러분의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신앙생활이에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네, 25절입니다.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뭐라 그랬죠?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어떤 날이 다가와요? 그날이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뭐 해야 돼요? 더욱 그리하자. 그 말이 무슨 말인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뭐라고요?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뭘 먹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제 앞에 찬양팀 잠깐 간증을 드는데요. 그 15년 이상 하나가 돼서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게 그 한 장로님이 가정을 오픈해 가지고요. 매주 토요일 날 고기를 먹으면서 어떨 땐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러면서 마음과 그 믿음이 하나가 돼서 한 몸처럼 찬양하고 움직인다는 그 간증이요.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누구 마음에서요? 예수님 마음, 복음에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죠? 뭐에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본다 그랬는데요. 영상 몇 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조지 오웰이 쓴 그 1984년이라는 소설 읽어보신 분 혹시 계셔요? 그 미래 예언 소설인데요. 여기에 그 빅 브라더라는 통치자입니다. 근데 이 소설대로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한 사람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통치를 받게 돼요. 누구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데요. 이게 준비가 다 됐어요. 오늘 저는 회사 근처 치과를 다녀왔고 이하은 앵커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또 휴가 계획에 수영복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일상 정보들이 새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런 정보를 토대로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IT 기업들은 나의 건강 상태 그리고 성향, 생각까지도 꿰뚫고 있습니다. 소름 돋을 정도죠. 무방비로 노출된 개인정보 TV조선이 취재했습니다. 먼저 김수홍 기자입니다. 과천 정부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취재원을 만나고 신촌으로 이동해 인터뷰를 합니다. 종로에서 삼계탕을 먹고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평범한 제 오전 일과 모든 동선은 실제 제 구글 계정에 저장이 됐습니다. 휴대폰 GPS의 위치 정보가 매 분 단위로 이렇게 추적된 겁니다. 메일함에서 항공권 티켓을 찾아내 어디로 출장을 갈 건지까지 알아내 알람 메시지까지 보내줍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2년 전의 자료입니다. 근데 최근 자료 한번 보시죠. 이게 6개월 전의 자료인데요. 중국 정부가 13억 국민 중 누구의 얼굴이라도 3초 안에 구별할 수 있는 안면 인식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빅브라더 사회가 도래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 시스템을 중국 전역에 설치된 2천만 개의 CCTV 카메라에 적용시켜서 범인 검거 등에 사용할 목적이지만 개인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며 통제하는 이른바 빅브라더 사회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요. 6개월 전에 이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잖아요. 일주일 전의 자료입니다. 중국의 한 도시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수십 개의 사각형들. 이게 뭘까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현재 중국 대도시에는 이런 인공지능 카메라가 2천만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관영 언론 CCTV에서 공개한 중국의 범죄 용의자 추적 시스템입니다. 감시 체계가 워낙 촘촘해서 이름도 텐왕, 하늘의 그물입니다. 거리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쓴 경찰이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해 바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 안경은 10,000명의 얼굴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땅 위에서는 경찰이 24시간 지켜봅니다. 중국 정부는 치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이라지만 정보가 어디까지 수집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중국 정부는 인터넷 검색 이력과 온라인 구매 내역까지 모조리 수집하고 있죠. 온라인 이용 내역을 토대로 당신이 평가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행동하기 바란다. 이 정보들을 토대로 중국은 2020년까지 13억 전 국민의 등급을 몇 억이요? 13억. 여러분, 중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미국은요.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여러분 다 돼 있어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그 홀로그램이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지금 흑암의 세력들이요. 이 정보, 이 미디어를 다 잡고 있어요. 우리가 듣는 것은요.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들어도 되는 정보만 듣고 있습니다. 이 구글 브레인의 수파손 수아자나콘이라는 연구원이요. 오바마의 공개된 동영상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14시간의 영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네 종류의 영상을 사람들에게 틀어줘요. 그리고 이 중에 어떤 것이 진짜 같냐고 물어봅니다. 어떤 게 진짜일까요? 사람들이 구별해내지를 못해요. 다 진짜 같으니까. 근데 다 가짜입니다. 공개된 영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짜 뉴스 만들어낼 수 있고요. 한 사람을 언론의 힘으로 매장시켜버리는 일을 비롯해서요. 체제에 순응하지 않으면, 맞죠? 이 적그리스도가 의해서 온 세상이 통치받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다 속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는 것에 의지하지 마라 그랬죠. 보이는 소망이 뭐라 그랬어요? 소망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찬송에도 뵀듯이요.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얼마 전에요. 이 홀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걸 실험하기 위해서 그 초등학교 학생들을 체육관에 모았습니다. 어디다가요? 체육관에 모아놓고요. 이 홀로그램을 딱 했는데 아이들이 진짜처럼 놀랍니다. 눈앞에서 속는 거예요. 어디서 속아요? 눈앞에서.
다시 한번 보시죠. 갑자기 농구장에서 큰 고래가 튀어나오니까 애들 놀라는 거 보셨죠? 그리고 아이돌이요. 홀로그램으로 무대에서 노래하는데 진짜처럼 진짜. 뭘 못해요? 분간을 못해요. 아이돌이 앞에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는데 진짜처럼. 예. 요즘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성경에 이 세상 역사의 미래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 그리고 교회의 미래, 영원한 운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눈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 눈으로요?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나의 성도. 그 다음에 뭐예요? 곧 제사로 언약한 자. 그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십자가의 피의 제사, 피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한 하나님의 성도인지 여러분 마음으로, 믿음으로, 또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구원받은 이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몸된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배우며 또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 회중이, 이 거룩한 무리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무리인지 저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칭찬과 또 존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날 그 순간이 이를 때까지 저희들 서로 믿음으로 서로를 붙잡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이 복된 신앙의 길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